나의 질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64장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질그릇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는 값싼 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값싼 그릇과 같다. 고대 사회에서 질그릇은 가정과 또 시장 바닥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냈던 그야말로 값싼 용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래 값싼 그릇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마스터피스, 정말 걸작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값싼 용기와 같은 존재.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진리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어쩌면 공기와 흙 아닐까요? 물도 뭐 흔한 곳도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흙은 모든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디 흔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값싼 재료죠. 이런 값싼 재료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값싼 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값싼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냐?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무엇이 되죠?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든 값싼 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분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나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사이즈의 가치로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따른다면 지금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존재들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born again,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 가운데 정말 들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낮은 가치의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의미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엄청난 빌딩도 만들고요. 다리도 내는데 뭐 체사픽 베이라고 해가지고요.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까지 가는 곳에 보면 수킬로를 위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위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길을 제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그 두 개의 줄을 그 다리 하나로 연결을 했는데 대단한 거리예요. 세계 곳곳에 그런 엄청난 랜드마크가 될 만한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별게 아닌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주면 여러분 그냥 깨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기 십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팡세에 보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한 번 뿜은 증기, 그러니까 한 번 뿜어낸 베이퍼죠. 이 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오늘날과 같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한 세대가 힘들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실은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균인데 그거 하나에 온 인류가 꼼짝을 못해요.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뿜은 증기,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질그릇과 같이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7절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보배, 5, 6절의 말씀에 따른다면 결국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고 그리고 특권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의 가치는 겉모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들도 보면 사람도 보면 겉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것을 비하하는 사람은 정말 저급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가치를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대로 된 레슨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그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보배로 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요. 심히 크신 능력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되신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난감도 내가 뚫고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보배가 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신분들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잘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잘 쓰기가 어려운 질그릇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담기시면서 우리가 존귀한 그릇, 존귀한 신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 최대의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는 무엇이냐?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참 보배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질그릇 인생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크리스천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시련과 고난이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도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세 줄이잖아요. 어떤 성경에는 두 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느냐? 크리스천이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헬라어 슬리보라는 단어예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슬리보라는 뜻은 원래 포도가 있잖아요. 포도가 있으면 포도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익이잖아요. 포도가 있을 때 그것을 진익이면 포도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터져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그냥 액체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포도를 짓누르게 되면 포도가 흔적 없이 반드시 터져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 슬리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슬리보와 같은 신세가 되어도 쌓이지 않는다. 포도처럼 터질 것 같은 외부의 압력과 환경과 상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누르면 터져야 되는데 왜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우리가 터지지 않는 신세가 되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터치려고 해도 터지지 않고 눌리지 않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터지거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포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르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권세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참 보배로 임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주님의 사이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와 그리고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해요.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처럼 눌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와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점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는가? 보배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낙심한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계셨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포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답답한 일, 아포레오라는 단어는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아내한테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걸 생각하면 식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애써서 일상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생각을 내려놔야 좀 일상에 웃음도 나고 막 그럴 정도로 마음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미얀마라는 나라는 내전입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고통스럽고 어렵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내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주권을 가진 한 나라를 러시아가 밀어붙여 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폭탄이 옆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임산부가 지하도에서 출산을 해야 되고, 왜 가족들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아비규환이 돼야 되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리플라이를 보는데 제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를 옹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를 옹호했죠. 북한에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성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민들조차도 그렇게 지금 푸틴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 국민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야 돼요. 크리스천 라이프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걸 보고 영적으로 진단하셔야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우크라이나에 벌어졌는데, 지하도에서 주일을 보냈던 한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지하도에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영상에 보니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하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찢어지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입으로 서포트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방에서 적들이, 이 아포레오는 단어가 군사용어예요. 사방의 군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딱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런 전장터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세요? 학업의 현장에서, 연구의 상황에서 여러분 전쟁과 같은 치열함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드시니까 그 관계에 그냥 절단해버리고 그냥 벽을 세워버리고 아예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이나 있는데,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지금 신음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혼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나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뭐 혼모임 벌 거냐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고 중보해 주시고 한 교인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답답한 상황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같이 지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연약함이지만,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열어 기도하게 되면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크리스천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배 되신 주님을 품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능력과 특권이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혹 다른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분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인사 방식이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는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손, 주님의 손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뒤가 중요하죠. 망하지 않아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KO패를 당할 수 있어요. KO를 당할 수 있죠. 패는 아니죠. KO를 당해서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당장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홍수환이라는 분 기억하시나요? 권투 선수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열광하게 만든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 그 스토리가 대단해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환 씨가 어떻게 되냐면 1973년에도 아프리카 더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미 챔피언을 한번 따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다시 타이틀 방어에서 실패해서 잃게 되죠. 그런데 1977년 11월에 파나마에서 파나마 국적 파나마 선수와 시합을 합니다. 그 매치 이름이 WBA 세계 복싱 협회의 주니어 패더급 새로운 타이틀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챔피언이 되는 자리예요. 그 선수가 파나마 사람이고 그 아레나 시합하는 장소가 이 파나마였어요. 우리 국민은 없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 응원을 뒤입은 파나마 선수가 이기겠어요? 한국 선수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나마나죠. 뿐만 아니라 이 홍수환 선수의 나중에 고백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주먹이 거의 살인무기래요. 살인무기.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른대요.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주먹을 맞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2회, 여러분 12라운드잖아요. 2회밖에 안 됐는데 맞고서 다운돼요.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다시 봐도. 그런데 또 맞아가지고 또 떨어져요. 2회에 그걸 몇 번을 반복하냐? 4번을 반복해. 4번을. 한 번만 다운돼도요. 대부분 시합에서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투의 데미지가 어지간히 쌓여가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카운트 10 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홍수환 수가 그걸 견뎌내요. 4번째 일어나요. 이게 사전오기죠. 그리고 나서 1분 정도를 또 버텨요. 그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지금도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리고 3회가 되었습니다. 1분 정도 계속해서 난타전을 하다가 승기를 잡게 돼요. 때렸는데 휘청합니다. 계속 코너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이미 본인이 4번이나 다운되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휘청휘청하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한 번 다운됐는데 못 일어납니다. 그 선수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막 TV 화면에 나와 있고 막 이런 반응하는 모습까지 찍혔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너무 기뻐가지고 온 국민에게 희망과 기적과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막 이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을 생각해 봤어요. 쇼트트랙. 뭐 이렇게 예화가 맞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 올림픽이 또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4년 전에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이번에도 금메달을 2개나 따고 수많은 메달을 딴 효자 종목인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창에서 준결승이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에서요. 이유빈 선수가 넘어져요.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거든요. 이유빈 선수도 같이 계주에서 넘어졌습니다.
쇼트트랙은요 0.01초를 다루는 스포츠예요. 넘어졌다,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에 아나운서도 탄식하고 많은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 멘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24바퀴 남겨놨는데 계속 23바퀴, 22바퀴 계속 돌다가 14바퀴 되니까 본진에 드디어 합류해요. 한 바퀴를 그때쯤 이제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몇 바퀴 안 되었을 때 결국은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준결승에서 1등을 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런데 그 넘어진 게임에서 무엇이 갱신된 줄 아십니까? 올림픽 신기록이 갱신이 돼요. 제가 이번에도 쇼트트랙 때문에 여러 영상을 좀 봤거든요. 감동이 되는 영상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나기와 같은 펀치들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펀치를, 영문도 모르는 펀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KO가 될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낙다운, 완전히 포기하고 쓰러진 상태로 못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네 번째,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는 않는다. 사전 오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뚜기와 같은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신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이처럼 거꾸로 뛰름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챔피언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보배를 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요. 그런데 쓰러져요. 그런데 아주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넘어진 인생, 쓰러짐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뒤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다윗처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드시고 그 손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전후 좌우가 다 막힐 때도 그 손을 붙든 인생은 주님께서 위로 향하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비상하는 새 축복, 새 아침을 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참보배 되신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는 중2 때 구원받았어요. 중2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진 경험이 있죠. 그런데 신자가, 크리스찬이
저처럼 중2 때 구원 한번 받고 그때 십자가 진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가요. 십자가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참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 보배 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오늘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인생은 십자가의 짊어짐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잖아요. 죽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소천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쓰여질 때 죽음은 헬라어로 사나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시스예요. 마치 이 헬라어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단어가.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우리에게는 사나토스가 있고 네크로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사나토스라는 단어는 한 번 죽고 끝나는, 호흡이 떠나는 것을 사나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죽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혈기가 예전에 구원받고 죽었나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정과 욕심과 정욕이, 탐심이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고 그게 죽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나토스죠. 죽었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한 번 죽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한 번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한 거 지금도 써먹으신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달 전에 내가 받은 것도요, 옛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전에 구원받은 것으로 다 계속해서 우려먹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참된 능력이,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죽음을 계속해서 프로세싱, 과정 가운데 있다. dying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밟으니까 이 과정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계속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오늘도 또 내일도 밟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자신을 죽이게 되면 살게 되는, 자기를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보배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비로소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예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다시 쥐어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과정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매 맞기도 하고 우리가 돌에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위기에 수없이 처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2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을 위험은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크리파이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신 자라면 이제는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생명의 열매 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다른 누군가도 누리게 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내가 팔딱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예수의 생명력은 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지시고 임재하시게 되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돼요. 믿음의 선포.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여러 종류의 환난을 비록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내가 굴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눌러요. 막 프레스온 막 누르는데 안 눌려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알라라페 형제님이 키모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저를 이제 아까 만나고 가셨어요. 만나고 가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모 과정을 잘 겪고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알라라페 형제님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항상 화내요. 화내. 무슨 고난을 당해도. 우리 백 집사님 여기 계시면 집사님도요. 그런 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요. 이런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얼굴이 화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누르는데 안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딱 이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근거가 사실은 시편 116편 10절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을 마음 가운데 보배로 모신 사람은 자기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느냐? 시편 116편의 배경을 보시면 3절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요. 사망이 나를 온통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두르고 수월의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 고통이 나를 눌러요. 나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에게 생긴 문제 때문만의 어려운 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비방해요. 지금 당한 이 고통도 어려운데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막 거짓말쟁이라고.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여러분 정신병으로 쓰러져 죽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죽어요. 그런데 11절에도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10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지금 그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11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질그릇과 같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심령에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은 결코 눌리거나 KO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편, 116편 12, 14절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드디어 다시 한번 터져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완전히 그냥 엎드려 가지고요, 다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보배를 담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잃은 것들만 크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한 고난이나 잃어버린 것을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다. 비록 내가 지금 당하는 상처와 지금 아픔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신뢰하고 믿는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은혜의 고백, 이 은혜의 마음이 얼마나 크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해하는 성도. 그런데 그 성도의 모습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라는 말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상황은 칠흑같이 어렵고 절망 중에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눌리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으셨겠어요? 인생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영상처럼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도에서 그들이 왜 고통 가운데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일에도 여전히, 그리고 매일 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그들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여러분들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시련과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력과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미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요, 상하기 쉬운 질그릇. 그러나 이러한 질그릇 속에 누가 담기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주시고 임하시기만 하면 세상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강자가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평상시 부를 때 수도 없이 부르셨겠지만 쓱 지나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짧은 한 소절이잖아요.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의 담겨지면 그 약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처지도 강자로 변모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약한 상황 가운데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시편 기자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진정한 영적 강자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어버린 빈잔을 채워주시네.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평상시에도 하지만 진정 어려운 시련과 환난, 절망의 상황, 시편 기자가 경험했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일평생 그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되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로 뚫린 그 문을 향해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